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랑을 좀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좀 같이 이렇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 너는 보배롭구나. 나의 손으로 빚은 자여. 아들, 너는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만들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노라. 넌 나의 자녀라.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너를 돌보는 아버지라. 내 딸, 너는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을 받는 자여. 아들, 너는 존귀하구나.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았노라. 넌 나의 자녀라. 네가 어떤 죄악에 빠졌어도 변함없이 너를 씻기는 아버지라. 내 딸, 너는 지혜롭구나. 나의 은총을 받는 자여. 아들, 너는 깨어있구나. 너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처지와 또 상황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영원히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이 땅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나에게 올 재산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 그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술과 여자 등 본능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돼지 음식, 돼지의 식량인 쥐염 열매로도 배를 불리지 못하는 그런 삶, 배고프고 굶주린 그 삶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처벅처벅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아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냥 집안에 있는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며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자취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오는 아들은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당자는 바로 집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과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맛보게 되는 그런 감격, 기쁨,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신약의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우리가 당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당자라는 말은 낭비하는 아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비유를 당자의 비유가 아니고 이 비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당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바로 아버지께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아버지의 사랑의 그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 벌하시는 분, 공포스러운 분, 엄격하신 분 하면서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직분은 맡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 친숙함보다는 왠지 좀 멀리하고 싶은 두려운 그런 측면에만 하나님을 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당자의 비유, 오늘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아들을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용서하시죠. 바로 당자를 기다리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오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그리하여 초청의 그러한 권유를 통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 읽지 않았는데요. 이에 일어나서라고 하는 건 앞에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아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처참한 거예요. 그만둔 친구들 다 없어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인기가 최고였죠. 사람들이 너가 최고야 그랬었죠.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의 식량인 돼지의 그 사료인 쥐염 열매 좀 달라.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비참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 비참한 거는 돼지의 사료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함.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결단합니다. 아버지께 가야지 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미리 나와 계시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바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성경 구절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결단하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보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자녀를 집 나간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처벅처벅 걸어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몰골입니다. 완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모양도 볼 것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고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녀는 부모를 몰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는 알아보는 거죠. 왜?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 그 아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다릅니다. 남녀와 친구 간의 사랑의 바탕은 매력입니다.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바로 더 깊숙한 사랑, 잊지 아니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성경 20절 말씀에 보니까 거리가 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아들이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면 면목이 없잖아요.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성공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정말 산거지 중에 거지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 걸음이 어떻게 씩씩한 걸음이 되겠습니까? 당당한 걸음이 되겠습니까? 머뭇머뭇하면서 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아버지의 적극적인 태도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뭘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아들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여기 입을 맞춘다라는 것도 원어의 의미는 한번 쪽 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다, 그런 의미거든요. 막 감격해가지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야, 좀 씻고 와라야. 너 지금 돼지 치고 누더기 해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랑은 그게 아니죠. 부모의 사랑은요. 그냥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면서 키스하면서 그 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노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분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회복시켜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신분과 권세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 평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사실 이렇게 받을 자격 없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 그냥 종처럼 여겨서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셔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는 복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22절 말씀이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자꾸 내 것을 뺏어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손에 있는 추악한 것은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뺏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더기처럼 더러워진 옷,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입은 옷은 연회복으로서 장차에 있을 바로 잔치 때 입을 그런 예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으로 있을 연회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 지금 비록 네가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왔다는 그 자체, 그리고 회개했다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너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바로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와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당시에 종과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라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더 큰 일까지 벌려주십니다. 한번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송아지까지 잡아라. 여기서 23절 말씀에서 살진 송아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 보면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냥 많고 많은 것 중에 아무소나 잡는 게 아니라 집에서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최고의 것을 위하여 제일 좋은 걸 딱 준비해 놨다가 바로 아들을 위하여 잡아주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면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주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혼자 두지 못하고 함께 즐기자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런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건강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영육의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신분의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분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회복시켜 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께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들에게 주어진,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은총이 많고 부유함도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은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들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생각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돌아오너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나? 결국 그 원인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요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은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나갔더니 오히려 냉정함, 쓸쓸함,
참혹함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도 지금 너무 몰골이 이러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면 가야지. 옷이라도 좀 제대로 갖춰서 가야지. 체면이 있지. 그랬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바로 이런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는데 예배당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건 바로 회개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지 죄로 가득 찬 삶은 하나님께 예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왜 하필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답을 하기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탓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죠. 그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달하는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다 실패해봐야지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죠. 아들도 성격적으로, 둘째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실패할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그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둘째 아들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실 때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준비를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계시고 반지를 준비하고 계시고 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요.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나 바닥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방향을 전환하는 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하나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1669년에 서양 17세기 서양 미술사에 가장 존경받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났다라는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죠. 빛의 화가라고 불려졌습니다. 렘브란트는 일찍이 미술 그림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로 벌었고요, 또 명예도 얻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 노년에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주 허름한 집에서 노년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임종 때, 죽을 때 지키는 사람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독한 시간들, 한때 인기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은데 다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했던 작품이 바로 저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 탕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걸 확대한 건데요. 이게 바로 탕자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갈 때는 좋은 신을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음 모습, 다음 사진 한번 줘보실래요? 그러면서 지금 혹시 그림 머리가 보이셔요? 머리가 잘려 있죠, 거의요. 죄수처럼 잘려 있죠.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머리가 다 잘리고 저렇게 지금 비참한 누더기 걸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 뒤에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눈이 먼 것 같죠. 거의 장님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왜?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이 먼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나타냅니다. 왼손과 오른손. 여러분 보시고 있는데 두 손이 다르죠. 한 손은 어머니 손, 한 손은 아버지 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저 손을 갖고 그런 따뜻함, 사랑, 용서로 아들을 품어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사실은 저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거죠. 렘브란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면 풍요로움, 안식, 행복, 편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차가움, 냉정함이 아닌 부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스함이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를 탕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멀리하고 나아갔더니 내 주장대로 살았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까? 아버지를 떠남으로 가정의 파괴, 경제적 궁핍, 육체의 질병, 삶의 파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자가 일어나 나에게 온 것처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회개한 것처럼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어떤 잘못이든지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뛰어나와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잘 왔다라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또 우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